예, 여러분 저희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오늘이 아마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것 같은데 저희들 가정에서 또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서 그 찬송가 165장 그 주님께 영광 그거 불러가지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알았죠? 저 지금 영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예,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다룰 건데 말씀에서 저희들의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일들, 성취, 실패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것들을 어떤 한계들, 우리들의 한계들, 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승리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함께 오늘 배우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약이 미루어지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또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히 모든 청소년부의 어린이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역대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을
고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묶이고 매인 모든 중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시고 죄와 나태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물과 공기같이 흔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 전도사님께도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고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5절, 그것이 오늘의 성경 공독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었지만 사실 17장 전체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들에게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들을 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들이 해답,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온전한 지혜, 올바른 지혜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숲에서 어떻게 길을 가장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화기가 안 터지는 곳이라면 우리들이 그 숲을 가장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건 그 숲 위에서 그 숲을 바라볼 때 그 길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에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땅을 만드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늘 위에서 보실 수 있는, 보고 계시는, 돕고 계시는 하나님 가운데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험난한 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세상은 우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약삭빠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이 예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우리들의 땅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너무나 황당해서 정말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가 상대해주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좀 그냥 수수방관했던 것이 사실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 그 세계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East Sea라고 되어 있는 그 동해를 Japan Sea, 일본해로 바꿔서 표기하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을 넣고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들은 그와 더불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허위 문서들, 조작된 문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끊임없는 악한 노력의 결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지도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지도를 접하게 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해가 있으면 일본해 가운데 있는 섬이니까 당연히 독도는 일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그 동네에 가면 미국에 큰 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저는 그 서점들을 보통 꼭 찾아가는데 그곳에 서점에 가면 제일 처음 제가 뭘 하냐면 지구본이 있으면 지구본을 살펴보고 지구본이 없으면 세계 지도를 찾아서 그 지도에서 동해를 꼭 찾아봅니다.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도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이처럼 순진한 한국 사람들은 치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한 그런 악한 일본 사람들의 전략에 사실은 많이 당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나의 세대의 이 독도를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이것은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집에 갈 때마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네 가방이 너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야, 나 네 가방 한번 들어봐도 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제 가방이니까 편하니까 너 그래 들어줘 고마워 이러고서는 줬는데 그 친구가 그 가방을 들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셀카를 찍었던 거죠. 페이스북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뭐 내 이쁜 가방 나와 영원히 함께 막 이러면서 그 사진들을 계속 올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너 이거 내 가방인데 너 이거 왜 가지고 있어? 내놔! 라고 도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래 주인인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무슨 소리야? 내 가방인데 너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가방 뭐 철수라고 해서 철수가 그 사진 찍어 올린 거 아니야? 나도 봤는데 페이북에서 봤는데 트위터에서 봤는데 저거 카카오에 있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쟤는 왜 철수 가방을 자기 거라고 저렇게 화를 내고 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결코 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들었던 예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또 짜낸다고 해도 양은 절대로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그 뒤에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세상의 악한 지혜를 읽어내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사단의 움직임과 이 세상의 흐름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잘못 이해하거나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온전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완성되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린아이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언제나 그런 판단을 해주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죠. 그래서 아이는 그들의 부모님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 갖는 그 신뢰와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다 1등이야. 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옛날에 뭐를 했어? 등등등.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진하고 변함없는 그런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순결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우리들에게 사단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사단 또한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들 중 하나일 뿐임을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고 항상 의지해야 할 분은 이 땅의 창조주요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장면은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골리앗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건 바로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그 골리앗이 힘겨운 상대였다. 사실 엄밀히 따져본다면 절대로 힘과 능력으로 상대해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살펴보자면 골리앗의 신장은 6규빗 1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측정법에서 보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보는데 당시에는 40cm에서 45cm 정도로 보았고 한 뼘은 13cm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에서 45로 보면 골리앗의 키는 2m 83cm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머리의 노투구와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세겔이 11.5g인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57.5kg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칼은 7kg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이었던 골리앗은 그 신장이나 그의 무기가 보통 사람과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앞에서 1대1로 나와 싸우자고 이렇게 호통치고 있다면 감히 누가 그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의 앞에 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그의 위엄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힘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을 잘해서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이런 세상의 골리앗을 상대하려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세상의 모든 우월한 조건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어린아이 하나가 나와서 자신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이가 차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아버지가 그들이 형들 잘 있나 소식 좀 듣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가 전장에 왔을 때 마침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벌벌 떨고 있던 그 상황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다윗에게는 특별하게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는 블레셋의 골리앗 또한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골리앗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세상의 힘을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그리고 그런 인간들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같은 못된 짐승들이 나타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싸움에 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골리앗조차도 그가 물리쳤던 세상의 짐승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또한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과는 달리 다윗은 갑옷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의 지팡이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보다 빨랐고 그 작은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는 한 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그를 격동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은 어쩌면 너무나 어려 보이고 가소로워 보이는 다윗에게 달려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찮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크고 두려운 놀라운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골리앗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 상황을 가지고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본문과는 상관없는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이 골리앗의 자리에 아무거나 마음대로 갖다 놓으면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예로 여러분 잘못된 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그러나 내 옆집에 살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일 수 있습니다. 엄친아이일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운동을 잘하는 내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마치 다윗이 물맷돌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힘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리앗에게 던져서 여러분 각자의 골리앗에게 던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단숨에 그 인생에서 싹 치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골리앗이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의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혼내주시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려고 하는 역사라면 얼마든지 골리앗 같은 장수가 나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블레셋이 승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훈계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인정받던 골리앗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부와 권세로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즉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그들만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역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들을 죄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위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떤 골리앗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은 누군가가 수능 만점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말씀도 아니고 누구의 인생 속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필요한 말씀도 아니고 누군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라고 존재하는 인생의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 언제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다윗은 분명히 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돌 몇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다윗의 행동이 그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5개를 준비했던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믿음 없이 5개를 줄 수가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모차르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무런 연습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피아노 앞에 떡하니 앉자마자 주옥 같은 그런 교향곡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하고 또 내가 행여나 실수할 수 있음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인생의 순간순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언제가 나에게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5개의 돌을 줍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의심이 아닌 행여나 자신의 연약함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을까봐 더욱 온전한 하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나에게 허락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그저 목동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곰도 만났고 사자도 만났고 그 경험이 지금 골리앗을 무찔렀고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이끄는 가장 큰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저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 만나는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겸손히 지극한 마음으로 5개의 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 영생을 결코 세상이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절대로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에 그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통해, 그런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언제나 영광 받으시고 가장 큰 기쁨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일상을 열심히 살고 5개의 돌을 줍는 겸손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저희들 다윗과 같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죄짓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절대로 세상의 골리앗에게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죄와 험난한 인생의 관련 법문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나 그 양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쓰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은 절대로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들을 붙드실 때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할 수 있고 능히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나라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주님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저희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붙드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붙드시면 눈먼자 눈을 뜨리라. 주가 붙드시면 앉은 자는 일어서리라. 주의 강한 능력은 우리에게 임했으니 나는 두렵지 않네. 예수는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주인, 주의 강한 붙드심. 눈을 감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으리. 아무만 보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으리. 눈을 감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으리. 주의 강한 붙드심. 예수는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주인, 주의 강한 붙드심. 주가 붙드시면 눈먼 자 눈을 뜨리라. 주가 붙드시면 앉은 자는 일어서리라. 주의 강한 능력 우리에게 임했으니 나는 두렵지 않네. 예수는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주인, 주의 강한 붙드심. 눈을 감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으리. 하늘만 보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으리. 눈을 감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으리. 주의 강한 붙드심. 예수는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주인, 주의 강한 붙드심. 예수는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주인, 주의 강한 붙드심. 주의 강한 붙드심. 주의 강한 붙드심.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